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 가운데에서 사도신경에 관한 부분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3주일, 23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희는 59문부터 61문까지의 문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믿으며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59번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물음과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도신경에 관한 그러한 모든 내용입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의 후사가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61번째 질문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내 믿음에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냥 단지 두 글자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공 안에는 좀 잘 살아보는 것, 좀 건강하게 살아보는 것, 누리면서 살아보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배우는 일도 하고 그리고 먼 곳에 가서 유학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몇 년씩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을 받지 않고도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왜일까요?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답한 대로 한다면 영혼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혼의 성공,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건 이제 떡보다 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 그 영혼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영혼의 성공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의로움은 무엇을 낳게 됩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해요.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러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잘 공부했어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리 있게 공부를 잘 해왔습니다. 설령 혹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공부하면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우리가 쭉 해왔고, 그분들을 단지 어떻게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떤 내용들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매우 상세하게 공부를 해왔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사도신경을 한번 쭉 정말 정독하시면서 읊어보시면 그것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9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 그래서 이 의로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만은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의로움에 관한 거예요. 그 의로움을, 그 주제를 마음속에 좀 새기고 있으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지요. 눈으로 보이는 변화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 용서, 찬송, 감격,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정서적인 혹은 생각의 혹은 행동의 우리의 삶의 변화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변화. 사실은 영혼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쭈어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 한 명씩 여쭤볼까요? 네, 1번, 2번, 3번. 답은? 다시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2번, 죄가 조금 남은 사람. 3번, 죄 없는 사람. 답은? 모르시겠어요? 너무 쉬워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가죠. 누가 죄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선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세요. 난 지금까지 간다고 생각했는데 난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죄가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더불어서 깊이 있게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관한 것, 과연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믿음을 행했다라고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뭐 병이 고쳐졌다, 아니면 문제가 해결됐다, 사업 혹은 자녀들의 그러한 일들이 해결됐다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사실 또 사복음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줄 보시고, 기타 등등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이거 고쳐주려면 고쳐주시고 말란 마시고 이래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에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고 또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전부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 몸 하나 잘 살아보고 내 집 하나 좀 잘 세워줘 보고 내 자녀들 한번 잘 돼보자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만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앞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그런 교회, 있었지만 온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해결된 교회, 그 교회를 믿음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큰 오해 혹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무엇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의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또한 구원에 관계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의로움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의롭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도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며 의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것도 의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의의 기준은 완전한 것이에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아무런 죄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의지적으로나 어떠한 죄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의로움을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 거룩한 목사 아니라 존경받는 목사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사람의 노력으로 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조금 어렵죠. 믿음이라는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고자 하는 것.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에요. 사람의 노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리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 예, 선물.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도. 그러니까 그 믿음도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와서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굳게 믿어보리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쟁취해 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또한 제대로 된 의로움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점점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크게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단단히 정말 알차게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 어느 날인가 그냥 말씀에 집중을 쫙 하는 거,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생각, 아, 내 믿음이 오늘, 아니, 이 믿음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에 기인하기 때문이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아니었다가,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아니었다,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행위에 의해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심스럽긴 해요.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나태함을 제가 지금 드리는 말로 자기 합리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생활, 그리고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의에 도달하는 믿음이 되는 것,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교회 안에서 친절하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하니까 내 믿음이 자라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려한 건 바로 그거야. 뭔가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라는구나. 그런데 다행이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정말 사명을 다하는 이 일들이 헛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이 우리의 의로움과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매와는, 상급과는 반드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믿음으로 시간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재주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들에 대한 반드시 보응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렇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가 드디어 믿음이 자랐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하지 못한 것처럼 이 사실도 너무 쉬운 진리이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쉬운가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뱀 사건이에요.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벌을 주셔요. 어떤 벌을 주셨는가? 그냥 갑자기 독사들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면 죽어요. 물면 그냥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다. 모세가 기도를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뭘 하죠? 막대 끝에다가 뱀을 하나를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높이 쳐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야, 뱀에 물렸니? 쳐다봐. 그러면 산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쳐다보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냐? 그가 그 물린 불뱀으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느냐?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약초를 구해서 덧붙이고 바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응과 보상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가치없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 그리고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련한 저 같은 사람들이나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송스럽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길 그게 믿음의 길이다 하니 다른 거 앞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믿음의 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할 때 처음 얘기했던 게 뭐죠? 그분이 어떻게 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게 뭘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없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그 혈통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분은 죄 없으시다, 죄 없는 분이시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참 사람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으로부터 죄와 상관없이 나셨고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 33년의 생애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죄 없는 모습으로. 그분은 율법,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을 다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도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기 원하셨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삶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이 되기를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속의 삶을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흔히 양에게 손을 얹고 혹은 소에게, 제물에게 손을 얹고 하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오감이 오고 가는 일이 있죠? 여러분 편에서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는, 옮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옮겨지고 전가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의로움.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상호간의 의와 죄의 전가를 주고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의롭다고 우리를 정해 주실 그때에 우리가 과연 내 의로움, 의롭다고 불려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바라보며 로마 병정들이 했던 그 조롱과 그리고 그 죄됨의 이야기들을 했으면 했지요.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당하게 되셨고, 그 저주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33년의 생애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었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몸으로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저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전가받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이것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제가 믿습니다, 나 믿어요, 저 정말 믿어요 라고 하는 이런 입술의 그러한 말로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몸에서 분리된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정말 사고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갔다, 그 기능을 떨어져 나간 조각이 발휘할까요? 못하죠. 여러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의 한 부분으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효과를 갖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과 분리되지 않아야 하는가에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맞습니까?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봅시다. 여러분, 천국 가실 정말 확실한 그러한 그 믿음, 너무 어렵게 제가 묻네요. 천국 가실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노골적인가요? 천국 가실 수 있냐고요? 가실 수 없으세요?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네, 전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실 수 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 도대체 뭘 믿는데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몇 가지 좋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행위라는 거예요. 행동, 삶. 앞면만 동전 모양이어서는 조각되어 있어서는 이건 진짜 동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앞, 뒤가 다 그 디자인된 모양으로 조각이 될 때 하나의 동전이에요. 앞면만 인쇄된 5만 원권, 그게 1,0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앞면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뒷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난 천국 갈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고백하셔야죠. 그것도 못하시면 안 되죠. 당당하게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확실히 대답을 못하셨는가 하면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과 죄책감이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양심이 우리를 고소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의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야, 너 예배 오기 전에도 내가 네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양심이 죄책이 내가 너를 아는데 어제도 그제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에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지 못해요. 만약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고백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능력이 없으시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양심이 저를 자꾸 너 어제 도둑질 했잖아. 그래서 아마 천국 못 갈 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것 그것은 내가 맞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을 통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게 나 죄죠. 오늘 같아서는 천국 못 가겠네 라고 했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실 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도둑질한 거에 관해서는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죄사함의 능력에 해결하지 못할 만한 죄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살인죄? 그보다 더 심각한 죄요? 가중처벌받을 만한 그런 죄요? 얼마만큼 죄의 강도가 높고 그 수위가 높으면 주님께서 포기하실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죄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내가 그걸 위해서는 내 죽음이 그 죄값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실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죄책과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정말 모욕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치욕스러움을 안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혹여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삶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믿음에 해당한 내가 고백한 믿음에 해당한 삶을 더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뒤집어서 내가 행동을 하니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내 행동을 의롭게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간다면 그건 정말 잘못 가신 거예요. 차라리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시는 게 그게 더 나은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책 이것들이 여러분을 혹여 고소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소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보지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싣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너는 죄인이야라고 그러한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찬다고 할 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죄책이나 양심의 고발이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살피시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여러분을 고소하는 양심이라 할지라도 혹은 죄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여기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이요? 여러분의 죄책감이요? 혹은 여러분 귀에 속삭이는 사단이요? 아니면 옆집 사람이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혹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 누구래도 다른 어떤 사람도 혹은 심지어 나 자신이라도 내 스스로 정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도,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설령 부부간에 칼로 물베기라는데 그건 끊길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스도와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사랑,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끊을 사람이 결코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때로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 여러분 자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구나. 내가 이제 난 하나님 더 이상 사랑 못하겠고 나 이젠 교회금 오고 다 때려 집어치워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설령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자가 이 세상에 결코 없다.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케 되는 것이라고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다고요? 아니요.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잊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구렁텅이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결코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낮은 자리든지 높은 자리든지 되는 자리든지 그렇지 않은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앉으셨고 나는 그렇지 못할 것, 이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힘드냐? 참아라. 너희들의 참는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임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굴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또 의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은 내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하면 칭의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죠. 그 계획은 하나님에겐 피눈물이 쏟는 일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일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가지고 여러분을 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공짜로 얻어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과 별개로 그저 뭐예요? 그 덤으로 얻어진 1+1,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아들 덩달아서 1+1 뭐 이래갖고 보너스로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구원은 가장 가치 있는 어느 만큼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한 그러한 구원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그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잘 먹기 위한 그런 믿음만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해.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 뭘 할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위한 믿음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까요?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해라. 그러시는 거죠. 이웃도 돕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 안 되겠니? 설령 네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복신앙, 이런 정말 사실 성경을 보면 복 주시마 약속하신 분인데 왜 그것이 기복신앙이란 말로서 그렇게 정말 잘못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목적이 거기 있다 보니까요. 그 믿음이 온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만 관계돼서 믿음이 활용되다 보니까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내가 뭔가를 잘 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